2024년 5월 1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00 쉬운 5번째 개송 제24장 가래품의 11번째 이야기 자식 없는 장자 또는 금융가 부자 이야기입니다. 재물은 지혜 없는 자를 해친다. 그러나 피안을 구하는 일을 해치지는 못한다. 재물에 대한 가래에 의해 지혜 없는 자는 다른 일을 해치는 것처럼 자신을 해친다. 이 재물은 주장해야겠네요. 여기에서 그러나 피안을 구하는 일을 해치지 못한다란 열반이라는 피안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재물이 해치지 못한다. 열반을 구하는 사람들, 열반을 향해 수행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다른 일을 해치는 것처럼 자신을 해친다란 재물의 의지에서 생긴 가래에 의해 통찰지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도 해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재물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지금 이 개송의 배경 이야기하는 실제로 자기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조카를 죽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재산 때문에 이익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합니까? 남들도 해치고 바로 그 행위는 자신도 해친다는 것. 지혜가 없으면 재물에 대한 가래 때문에 타인도 해치고 자신도 해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데 이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 또는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재산을 노예처럼 쓰기도 하고 돈은 하인과 같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내가 하인 노릇을 하는 거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잘 하인처럼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아니라도 이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재산의 축적과 재산의 그 기본적인 경제 활동은 현대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시대였고 무역이나 또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거래를 상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니까 금융업까지 나와요. 여기 세띠라는 말은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이제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은 재산을 모으는 방법 중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업이에요. 고리대금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은 사채이자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은행도 막 19%, 20%씩 연이율 해가지고 은행이 사채 노릇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온 국민이 힘들어할 때 은행만 또는 대부업체만 돈 버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많은 국민들은 진짜 50만 원 대출 못 받아서 100만 원 대출 못 받아서 그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 벌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당시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배경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자라는 뜻의 자, 이 이야기는 상유타니카의 아들 없음 경에서 유래한다. 마이하카 자타카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 자타카는 보지 못해도 아들 없음 경은 뒤에 보겠습니다. 코살라의 공왕 파세나디가 자식이 없는 부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신하에게 묻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의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어 하니까 폐하께 귀속됩니다. 이 말은 나라 국고로 회수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좀 부자가 죽었어요.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국고로 들어가나요? 정말? 자, 왕은 일주일 동안 죽은 사람의 재산을 왕궁으로 옮기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옮기고 부처님을 찾아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이 늦은 오후에 어디서 옵니까? 하니까 사와띠의 부자가 일주일 전에 자식 없이 죽어서 재산을 왕국으로 옮기고 오는 길입니다. 자, 왕이 말합니다. 부자에게 온갖 맛있는 음식을 황금 접시에 담아 가져오면 누가 이처럼 맛없는 음식을 먹는가 하면서 하인을 들겨 패고 쭉정이 쌀로 만든 죽을 시큼한 국물과 함께 먹으며 이게 맛있다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이나 화려한 옷을 가져오면은 패면서 거친 삼베옷을 입고 낡고 찌그러진 마차를 몰고 나뭇잎으로 만든 일산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얘기를 합니다. 인색한 부자. 오랜 옛날에 이 부자는 따가라시키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저 비구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시오. 벽지불인데 이제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니까 아내에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하니까 신심도 없는 어리석은 부자가 외출하자 신심이 깊은 아내는 남편에게서 오랜만에 공양을 올려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맛있는 공양을 올려서 그동안 못 지은 공덕을 채워야겠다 하고서 이 벽집을 스님의 발 위에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서 올립니다. 오다가 그자가 외출하고 오다가 다시 그 스님을 만나요. 비구를 좀 음식을 좀 얻으셨어 하니까 바로를 열어보면서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니까 후회가 몰려와요. 자기가 스님한테 공양 올리라 하고 좋은 음식을 주는 거니까 후회를 했다는 얘기. 하인과 종들에게 이 음식을 주는 것이 훨씬 좋았을 뻔했다. 그들이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뻐서 더욱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하지만 이 비구는 음식을 먹고 들어누워 잠이나 자겠지. 내 음식이 헛되이 낭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하고 나서 보시를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다는 거. 보시를 한 것은 공덕인데 후회하면은 공덕이 깎입니다. 부자는 죽은 형이 남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일한 조카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조카를 죽인 일이 이제 있다는 거. 자기 형의 유산을 조카가 죽으면 자기 것이 되니까 죽여버려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조카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세조 같은 왕도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자, 이 부자는 벽지불에가 공황을 올린 공덕이 무르이고 7번이나 천상에 태어나고 7번이나 사화띠의 부자로 태어나는 그런 이제 선한 공덕이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공덕을 짓고 나서 하인이나 종에게 먹게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고 쭉정이 죽을 좋아하고 화려한 비단옷을 싫어하고 거친 삼배옷을 좋아하고 이건 뭐라고 할까 아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어졌다는 얘기라서 굉장히 초췌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조카의 유산을 탈취하려고 자기 조카를 죽였기 때문에 이 악행의 가부가 무르익자 지옥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수십만 년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자, 이 악행도 저지르고 선행도 했어요. 선행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과보를 천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받다가 그게 다하니까 자기 조카를 죽인 그 악업의 과보로 지옥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업이 다하지 않아서 일곱 생 동안 아들이 없이 죽었으며 그의 재산은 왕의 창고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대규환 지옥에서 교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환 지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하면 크게 고통받는 소리를 아비규환이라고 할 때 그 아비지옥하고 규환지옥을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지옥이라는 말은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뜻이고 규환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재산이 남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사원 가까이 살면서도 승가의 공양 올리는 공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은 정말 슬피기 짝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에 따라 악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부유함이 오히려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재산을 모아서 재산을 값있게 쓰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오랫동안 자신도 괴롭히고 주변도 괴롭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재물은 어리석은 자를 파괴하지만 피안을 구하는 이는 파괴할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에 대한 가래 때문에 남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한다. 남을 파괴하는 것처럼 자기도 파괴한다. 무자식경에 같은 얘기가 쭉 있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재물을 이처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왕들이 고도가 버리거나 도둑들이 훔쳐가 버리거나 불이 태워버리거나 물이 쓸어가 버리거나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해를 끼친다. 자, 인적이라고는 없는 호수가 있어 그 물은 맑고 달콤하고 차고 투명하며 아름다운 여울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을 가져가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목욕하지 못하고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고서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참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아내와 아들과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친구와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있게 하는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보시를 합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 가족들과 자기 주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행복을 준다 이런 뜻이죠. 갑자기 요즘에 그 자식들 안 나니까 부영 그룹의 회장님이 회사원들 중에 누군가 자식을 낳으면은 1억 원씩 양육비로 개인적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하고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양도세 같은 거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처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말할 때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1억으로 양육하는데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아이가 크는 동안에는 그래도 부모님에게 큰 짐을 덜어주는 어떤 그런 일이니까 결국은 양육비, 교육비가 없어서 또 집이 없어서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0.7이니 0.6이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정부가 정책을 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프랑스가 지금 우리나라 같았는데 지금은 뭐 프랑스는 뭐 아이를 결혼해서 또는 결혼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낳으면은 모든 양육을 뭐 국가에서 책임져 주다시피 하니까 지금은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뭐 우리나라가 소멸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자 이렇게 막대한 재물을 얻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하고 일종의 공유 경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르게 사용하면 재물을 왕들이 거두어가지 못하고 세금으로 뺏기지 않고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쓸어가지 못하고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못합니다. 우리 경주의 최부잣집처럼 마지막에는 뭐 남은 재산을 이제
영남대학에 다 기증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읍의 근처에 호수가 있어 맑고 달콤하고 차고 투명하며 아름다운 여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물을 가져가고 마시고 목욕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유용한 것이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이라고는 없는 곳에 차가운 물 있더라도 마시지 않은 채로 말라버리게 되나니 나쁜 사람은 재산을 얻더라도 스스로가 즐기지도 보시하지도 못하도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얻으면 즐기기도 하고 해야 할 바를 다하기도 하나니 비난받지 않으며 일가친척 부양한 뒤 그 영웅은 천상의 보금자리로 가도다. 일가친척 부양하고 주변 사람들 살피고 수행자들에게 보시하고 천상의 보금자리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무자식경 두 번째 이 이야기 상유타니카야 코살라 상유타의 20번째 경전에 지금 그 이제 딱가라시키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경황하고 옛날에 전생에 그 얘기가 여기 이 경전에 나옵니다. 같은 얘기니까 읽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제 본경에 해당하는 주석서 이하와 법구경 주석서 우리가 읽었던 법구경 주석서입니다. 자타까 자설경 우다나에도 나타난다. 계속만 보겠습니다. 곡식, 재물, 은도, 금도 그 외 어떤 소유물도 하인, 일꾼, 심부름꾼, 자기 식솔까지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나가지 못하며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야만 하노라. 죽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것이 자신의 것 오직 그는 이것만을 가지고 가도다. 죽을 때 자기 엄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네 명이 아내를 둔 이야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업이라는 아내만 다음 생으로 함께 갑니다. 진짜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재산이나 이 자기 몸뚱아리 다 버리고 갑니다. 그림자가 그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것만이 자기가 지은 업만이 그와 함께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유익함을 지어야 하나니 선업을 지어야 한다.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로다. 공덕 쌓는 것. 공덕행의 세 가지 토대가 보시, 지계, 그 다음에 수행입니다. 수행.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는 수행이고요. 자,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공덕을 쌓아야지 재산만 남겨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은 재산을 쌓는 동안에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해를 끼쳐서 악업만 가지고 간다. 재산은 가장 빨리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 가져가 버리죠. 왕이 가져가듯이 도둑이 가져가고 또 마음씨 안 좋은 상속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죠. 제대로 된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은 무슨 제가 들은 걸로는 몇 억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제대로 그 상속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반드시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난다고 그 돈 때문에 억이 넘어가서 그렇다나요? 뭐, 억 가지고는 아니까 그 몇 억, 뭐 10억, 20억 정도가 되나요? 어떤 자식들도 상속자들도 자기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다들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싸운다 그래요. 반반씩 나눠 가지고는 요즘에는 뭐 유류분 청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법적으로 재산을 뭐 부인은 얼마, 자식들은 얼마씩 다 나눠 갖게끔 법적으로 돼 있지만은 그걸로 또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재물 때문에 서로에게 왼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기 전에 잘 배분하고 제대로 잘 주고 그런 어떤 유산을 가치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자의 행복 네 가지, 이 빚없음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거 한발은 풍진 속의 눈채에서 제가 90년대 번역했나? 군대 있을 때 번역했나? 모르겠네.
자, 제가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법답게 얻은 재물을 소유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자들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답게 얻은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재물을 누린다는 말은 앞에 얘기했듯이 자기 신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써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보시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보시를 하죠. 이게 공덕이 된다는 걸 알고 기왕 보시할 거면은 아낌없이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내가 희생되지 않는 보시를 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쩔쩔매면 안 되겠죠. 자, 빚 없는 행복, 적거나 많거나 어떠한 빚도 없다. 이 빚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한국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다들 또 그러다가 또 사기도 받고 전세 사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그 돈 그거 몇 천만 원, 몇 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 사기로 다 날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빚이 없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다. 이게 세 가지는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경제적인 것을 누리고 안정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 몸과 말과 마음의 업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앞의 세 가지 행복은 네 번째 행복의 1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재산이 많아도 남을 해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비난받을 일이 없는 업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금생에 재산 가지고 어느 정도 누리고 살지 몰라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아까 그 자식 없는 그 부자처럼 죽어서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옥 아니면 악의 세계로 가겠죠. 이 경전이 있고 고연소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한바름 풍진 속에 둔채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이네요. 제가 지금 현대인을 위한 초기 불교를 써야 되는데 이 책, 그 제목이 왜 생각났나 했더니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이 렐리 데 실바 선생이 옛날에 쓴 책을 번역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 생각이 났나 보네요. 빨리 책을 써서 저 나름대로 법보시를 좀 해야 될 텐데 금년 안에 최대한 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비중경 전체 내용이에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계속만 다시 읽으면은 빚 없는 즐거움을 얻고 난 뒤에 소유하는 행복을 기억하라. 인간은 재물의 행복을 누리면서 통찰죄로서 직관한다. 여기 지혜로서 직관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직관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안다. 두 가지 부분이란 처음에 셋이 하나의 부분이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 하나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선행을 하는 것, 선한 업을 짓는 것, 십선업을 짓는 것과 재산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빚이 없는 것. 자, 그러나 앞에 셋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으니까요. 용전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세 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이거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경전인데 라시아경이라는 경전에서 우두머리 상류타. 자, 재산을 정당하게 모았는가? 첫 번째, 이게 비난받을 일이 없이 재산을 모았는가하고 관련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닌가? 정당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재산을 잘 사용하는가? 이것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다. 이 셋의 모두 긍정적인 사람.
자,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나도 피해를 받지 않고 5계를 지키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썼어요? 남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중에서 최상의 사람이다. 재산이 있는데도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고 재산이 모으느냐? 재산은 뭐 모으는 방법이 있으면 모으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경전에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닌가, 요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안구따라니까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작용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불교는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정당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신과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잘 써라. 그리고 그 재산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라. 왜? 그 재산이 갖고 있는 효용성이 있잖아요. 재산은 삶에 안정을 주는 효용성이 있지, 근본적으로 재산이 많다고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이 많으면은 그 집착 때문에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친다. 재산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근데 재산의 노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력이 있으면 좋은데 여력이 없으니까 다들 헐떡이고 살아서 문제지만 재산의 여유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현대 사회가 잘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AI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직업들도 이제 없어질 텐데 축적된 부를 어떻게 국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부의 편중이 가져오는 이 잘못된 어, 이 어떤 구조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욕망의 극대화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이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만 쌓아놓고 있다고 행복하지는 않다.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재물을 효과적으로 쓰고 집착하지 않고 잘 쓴다. 부처님 당시에 아나타펜티카 장자나 우가 장자나 또는 뭐 그 알라위의 하타카 장자나 찌따 장자나 이 다들 부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처님께 공양하는 쭌다도 부자입니다. 대장장이가 아니에요. 금세공사 쭌다예요. 대장장이가 어떻게 스님들이 자기 망고나무 숲에 스님들 거처를 만들고 오시는 스님들마다 공양을 올릴 수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위사카, 동원용사 지금 위사카, 뭐 임금 왕들도 빈비사라 왕이든 파세나데 왕이든 다들 뭐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서 그들이 승단과 부처님을 이제 외워하면서 불교가 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발전을 통해서 고통의 소멸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들을 이제 정말로 궁극의 행복을 얻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고 그 전통이 지금 2600년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불교에 의해서 우리들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면은 어떻게 재산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답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런 공동체가 승단 안에서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승단의 삶 어떤 살아가는 경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제가자들한테도 연결되어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경제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또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뒤에서 지금 이 라시아 경에서 말하는 얘기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네 가지 법은 근면하게 재산을 모아라. 부지런하라.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라. 좋은 벗을 사겨라.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라. 이게 이제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나친 사치와 궁핍을 떠나 바른 생계를 유지한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게 한다. 자, 재물이 있을 때 파멸의 통로는 여자, 술, 노름, 나쁜 벗에 빠지는 것. 재물이 있을 때 번역의 통로는 여자, 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여기도 지금 금생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른 생계의 수단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고 보호하고 좋은 벗을 사귀는 것. 자, 내 생에 이익과 행복을 주는 네 가지 법은 믿음, 깨달은 자로서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유마경에 세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직심, 하나는 심심, 하나는 보리심이 나와요. 그 직심이 마음을 곧은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에요. 이제 대승불교의 믿음은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나는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믿음. 초기 불교의 믿음은 부처님은 깨달으셨다는 믿음. 뭐 초기 불교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대승불교의 믿음이 일어나겠죠. 붓다가 깨달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안 믿고 나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초기 불교의 믿음이 바탕이 돼서 나에게도 열애의 덕과 열애의 깨달음의 공덕이 갖춰져 있는데 내가 번뇌 때문에 이게 가려져 있으니 번뇌를 없애는 그런 수행을 해야겠다 하고서 직신, 믿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곧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더 깊게 수행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심심이고요. 깊어지는 마음인데 나중에 산스크리트어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겠어요.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리심을 일으킨다.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바탕으로 그 다음 수행은 이제 초기 불교 내용과 똑같아요. 유마경이라는 경전에서 말하는 수행. 자,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계, 5개의 온전한 준수. 그 다음에 보시를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추는 것.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윗바사나는 지혜를 갖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을 또 보시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이런 행위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생에 이익을 주는 행복과 네 가지 법에 대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자기의 직업을 갖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계 수단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내 생에 행복을 주는 방법인 믿음과 지혜와 보시와 지혜의 갖춤이 우리를 다음 생에 행복하게 하는 공덕을 닦는 길이다. 저는 아침 이 명상과 독송과 수행을 최상의 공덕을 닦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거고 다음 생에 가져갈 업은 내가 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상의 공덕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 디가자누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근면하고 방일하지 않고 신중하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번 것을 잘 보호하며 믿음과 계를 구족하고 구하는 자의 말뜻을 알고 인색을 여의고 베풀 줄 알고 내 생에 번영을 가져오는 내면의 길을 깨끗하게 하도다. 이러한 8가지 법은 현생에서 4가지 법, 다음 생을 위한 4가지 법, 제가 이 기쁨을 추구하는 믿음 가진 자에게 둘 다에서 행복을 가져준다. 둘 다는 그래서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금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로다. 이와 같이 제가자들의 보시는 공덕을 증장시킨다. 다들 행복하자고 하는 일들이니까 오늘 공부는 재물을 잘 써야만 금생도 다음 생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 도구는 도구로 써야지
도구가 맹목적인 목적의 대상이 되면은 오랜 세월 괴로움 속에 빠져서 헤맨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또 경전 산책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 함께 공부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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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